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은 같았지만 다른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호세아 선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고대의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죠. 그렇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피라미드, 또 아테네에 가면은 그 옛날 그 그리스 문화의 그 많은 유적들이 있고, 또 뭐 로마도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그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그때보다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도시에 가서 보면 과거의 영광을 느끼는 동시에 지금은 너무도 좀 그때의 모습보다는 약해지고 또 변해버린 그런 모습에 애잔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퇴락해버린 유적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감격,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와 닿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일은 몇 가지 안 됐어요. 올리브, 포도, 또 무화과, 대추야자, 뭐 요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함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풍요함을 경험하게 됐다면 신앙인의 자세는 그 다음엔 뭐가 뒤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가 뒤따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에 제단과 주상은 다 우상을 상징하는 말이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또 그 우상의 상, 주상은 특별히 기둥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딱 그 머리에 떠오르죠.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든 그런 우상의 모습을 주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배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긴다 해서 늘 우상만 섬긴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한 표현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한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척 하다가 금방 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계속해서 경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라.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명을 꼽아봐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에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를 벌하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는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지형적으로 남유다에 속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지파수로는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더 많은 지파가 모였지만 지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1년에 3차례 꼭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나라는 나뉘었지만 계속 그렇게 왕래를 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서로 예를 들어서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좋아하겠어요? 예? 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그쵸? 남한이 훨씬 더 살기 좋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그 남과 북을 왕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내가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을 테니까 거기에 와서 예배해라. 그래서 베델하고 단이라는 곳, 그러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제일 남쪽이고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제일 위에요. 이 두 곳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주시려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 네 사람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일깨우려고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래서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베델의 송아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벳아웬이라고 하는가? 이건 일종의 성경에 나오는 언어 유희예요. 벳엘은 벳은 하우스고요, 엘은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벳아웬은 아웬이란 말이 허물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베델이란 말 자체가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벳아웬이라고 불러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허무의 집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도 아주 중요한 도시지만 베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예요. 베델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하고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허허벌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날 밤에 환상을 보죠. 막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또 연결돼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 곳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조상,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죠. 그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베델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벳아웬이라고 부르십니다. 벳아웬. 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델이 늘 베델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물질주의라든지 세속주의에 쫙 오염이 돼가지고 벳아웬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이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사명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벳엘이 벳아웬으로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가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이 나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뿌리지 않죠. 반드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은 먼저 우리의 묵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좀 내일 좀 할게요. 오늘 좀 쉬고요. 내일부터 할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때라. 이때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라. 우린 늘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 얼마나 이 시간 좋습니까? 누구도 이 시간은 방해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 찾아오는 사람 없고요. 이 시간에 전화 안 와요.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루 24시간이 다 우리 시간이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일에 매여 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요 아침 시간, 아침에 눈 떠서 한두 시간 정도는 아침을 조금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뵙고 날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다른 말로 의롭게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아예 듣지 못했으니까 나 못했습니다. 이건 뭐 이유라도 되죠. 근데 너 들었는데 왜
행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살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침내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의 일생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이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이 아침 시간이 그냥 눈 뜨면 의무적으로 그냥 터덜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빈도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빈도를 점점 더 높여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주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저는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부럽습니다. 저도 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진솔하게 만나는 그런 우리 삶의 연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